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수요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우리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4절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말씀과 우리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이 성결케 되어지며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하늘을 열시고 오락한 영혼을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이 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여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부터 10절 구약성경 1109쪽입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입니다. 네, 5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레가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시작을 한 부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정말 결혼할 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이들은 비록 돈도 없었고요, 신혼집도 너무 보잘것도 없고 많이 없는 것 투성이었지만 이들은 서로 불타는 사랑으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없는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결혼한 이후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으면서 조금씩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마침내 돈을 다 모았고요, 많이 모았고 비록 약간의 대출은 있었지만 정말 좋고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지고지순한 사랑은 정말 이렇게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언젠가부터 아내가 집에 귀가를 늦게 하기 시작하고
점점 늦게 들어오면서 집안에서 예전과 같지 않은 행동과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보이더니 끝내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이죠. 사랑이 컸던 만큼 이 남편은 엄청난 큰 미움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아내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동네 이웃들은요, 그 아내의 바람과 가출과 외도를 다 알게 되면서 엄청난 비난과 수군거림으로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것을 다 이겨내고 수소문 끝에 아내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죠. 근데 아내는요, 또 다시 가출을 하고 전 남자에게 다시 그 불륜의 남자에게 다시 갔습니다. 그 남편은 또 다시 찾아가서 그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의 이런 외도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의 아내를 향한 불타는 사랑은요, 식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은 누군지 대충 아시겠죠? 호세아와 그의 음탕한 아내 고멜의 이야기를 조금 변화시켜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북이스라엘은 되게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곳에 이방 종교를 끌어들여서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고요, 부를 쌓는데 집중했습니다.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방 종교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바람난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이 호세아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는 그의 음탕한 아내를 진실되게 정말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렇게 바람을 나서 나갔을 때 그 아내를 데리고 와야 하는 그 호세아의 심정, 그 남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호세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탕한 아내 고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이 음탕하고 바람나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니 저는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저는 바람을 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멜이 저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탐심이라는 우상이 마음에 있다면, 마음에 있는 탐심이라는 우상이 정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다 고멜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100%의 전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100%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100%를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 95%는 사랑하고 5%는 사랑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얘기는 어떨까요? 여보, 난 여보를 95% 사랑해요. 5%는 뒷집에 우씨 아줌마도 사랑하고 옆집에 우씨 아줌마도 사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이고 불타오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불타오르고 뜨겁고 독점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전심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불타오르는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고멜을 참고 용서하라 하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때로는 고멜처럼 실제로 그렇게 바람피고 음탕한 짓을 안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음란함과 마음의 우상의 숭배, 마음의 탐심의 죄로 하나님께 100%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고멜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끝내는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 광야가
이제 오늘 말씀 보겠지만 두 번째 광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광야는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 40년이 첫 번째 광야라면, 두 번째 광야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두 번째 광야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우리 호세아서 말씀 2장 14절부터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8쪽이고요.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보내려고 하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7절 1258쪽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그분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려는 일은 이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그녀를 다시 광야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가 첫 데이트를 했던 곳으로 나는 거기서 그녀에게 구애하며 장미 꽃다발을 선물할 것이다. 비탄의 골짜기를 희망의 땅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어린 소녀였을 적 그랬던 것처럼 막 이집트에서 나왔을 적 그랬던 것처럼 나를 대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광야 시절을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따 또 보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부가 된다면 이 광야 시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신혼의 단꿈을 꾸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때 그 광야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다시 광야로 보내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랑의 장소였던 그 광야로 돌아가서 다시 데이트를 하고 다시 사랑을 속삭이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들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죠. 그 다음 말씀도 화면이 있는데요. 그 2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한번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나를 서방님하고 부를 것이다. 다시는 나를 주인님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비누로 너의 입을 깨끗이 씻기고 입가에 묻은 더러운 거짓 신들의 이름을 말끔히 지워 다시는 내가 그 이름들을 속삭이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너와 결혼해 영원히 같이 살 것이다. 영원히 나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너와 정식으로 결혼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와 결혼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죠. 자기 원래 남편인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이방 종교를 그들 향해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첫사랑이었던 광야로 데리고 와서 그들과 다시 한번 결혼을 그때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좀 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서 그들과의 관계가 다시 옛날처럼 되고 싶어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광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왜 보내시는가? 그것은 지금의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다시금 광야를 또 보내서라도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나안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그 첫 번째 광야 생활 누구나 다 겪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죠.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지금 인생을 오랜 세월을 여기 살아오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보시면 그 지난 날의 생을 되돌아보면 아마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광야 40년을 겪어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는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을 마치고 지금 살고 있는 모습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가 늘 광야에서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맨날 광야 얘기하고 훈련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맨날 훈련만 시켜서 우리를 정말 군사처럼 지휘관이 되어서 우리를 정말 주의 강한 용사로 만들어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쓰게 하는 그런 이미지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가나안에서 누리는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나안에서 그런 복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은데 그 가나안에서 누리는 복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가나안에 있는 이방 종교들, 바알의 종교들, 바알이라는 마음의 탐심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광야로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 광야가 바벨론 광야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광야, 출애굽 이후의 광야 40년, 그리고 두 번째 광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 두 광야를 좀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 40년이죠. 그리고 두 번째 광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입니다. 첫 번째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들으셔서 그 애굽 땅에서 노예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출애굽할 계획을 다 갖고 계셨죠. 근데 바벨론 포로 70년 계획은 원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자초한 광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겪었던 광야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도 다 아셨죠. 첫 번째 광야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피할 수도 있었던 광야인 것이죠. 내가 지금 가나안 생활을 살면서 정말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신앙생활 정말 신실하게 섬기면 두 번째 광야를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첫 번째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지 못했던 불순종의 죄들이 주제였다면 두 번째 광야에서의 죄악들은 가나안에 있는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수시로 나타나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언약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부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 같처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두 번째 광야는 징벌의 광야, 심판의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거기에다가 들여보낸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고요. 두 번째 광야, 이 바벨론 70년은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보내진 광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벨론 7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우리들이 잘못한 범죄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 부흥의 운동이 있는 그런 광야였던 것이죠. 첫 번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만 오래 하다가 광야 40년에 들어온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광야는 이 첫 번째 광야 이후에 오랜 700년 이상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광야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두 번째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책에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보통 신학자들은 이사야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
이때는 가나안에서 쫓겨나기 전에 회개하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제2 이사야는 40장에서 55장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그런 메시지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 제3 이사야는 가나안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소예언서의 메시지와 일치하다. 두 번째 이사야는 가나안의 회복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 대예언서의 메시지와 일치하고요. 세 번째 이사야는 포로 후기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 첫 번째 광야, 두 번째 광야, 그리고 두 번째 광야에서 다시금 회복되면 다시금 돌아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광야 가나안에 쫓겨나면 두 번째 광야, 그 두 번째 광야에서 포로 70년이 끝나면 다시 또 이제 돌아오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첫 번째 광야는 광야 40년에서 연단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40년을 마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다시금 두 번째 광야로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 광야의 그 코스는 필수 코스이지만요, 굳이 두 번째 광야로 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광야로 가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지금 가나안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왜 또 우상을 섬겨서 다시 또 훈련받아서 회개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굳이 두 번째 광야로 가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5절부터 10절이라 다 중간에 잘려 있지만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얼마 되지 않고요. 이 레갑 족속 가운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후와 함께 바알 종교를 척결시키려고 거사를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가 가나안에 들어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동족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는데요, 이 포도주는 가나안이 주는 그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이것은 뭐죠? 가나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거절하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장막은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그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요나답은 자기 동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것들을 누리지 않고 왜 이렇게 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바알을 섬기면서 신앙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동족들에게 그 가나안이 주는 복들을 누리지 말고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신앙의 순결함을 위하여 그 복들을 누리지 말고 이렇게 광야 40년에서 살았던 것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많이 범죄하고 다시 타락하게 된다면 그 가나안에 들어간 것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요나답이 동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는 가나안에서 심판받는 것보다 너희들의 생활이 가나안에서의 생활보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생활이 좀 힘들겠지만 그렇게 힘든 것보다는 너희가 그래도 광야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 명령했던 것이죠.
그런 명령한 이후에 250년이 지난 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초청을 하고 했습니다. 1절부터 쭉 보시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초청을 했고요, 포도주를 권했습니다. 근데 250년 전에 들었던 자기들의 조상 그 요나답의 명령을 듣고 포도주를 그들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250년 동안 광야로 들어가서 장막을 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250년 동안 신실하게, 물론 자기의 선조가 처음에 말할 때는 그때는 지킬 수 있지만 중간에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그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런 복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고생하면서 신앙의 순결함을 위해서 25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갔던 이들의 그 신앙은 너무나 귀한 신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레갑 족속처럼 사는 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 레갑 족속처럼 살라고요? 그러면 뭐 아파트 팔고 다 팔고 수도원 들어가란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우리는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 신앙의 그 중심, 그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됩니다. 가나안에 살면서도 가나안 사람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는 그 신앙의 비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애굽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 바벨론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 그들은 그 이방 땅에 살았지만 그 이방 땅에 있는 그들의 종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히 쓰임 받았던 요셉과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이 요셉과 다니엘처럼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면서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범죄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믿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는 마음에 있는 탐심이라는 우상을 이기기 위해서 집요함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죽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원리도 다 비슷한데요, 내 안에 마음에 탐심이 들어올 때마다 내게 찾아오는 유혹들, 그 유혹들을 집요하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 죄와 싸워나가는,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울이 말했던 날마다 나는 죽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집요함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날마다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의 연속이죠.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다시금 두 번째 광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떨어지지 않기 위해선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신실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를 받고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내 영혼이 확 뒤집어지고 그런 것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데, 그건 정말 좋죠. 근데 그것만 바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나와서 그런 큰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의 신비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건 너무 좋은데요, 예배 때만 딱 그러고 일주일 내내 그냥 육신대로 살다가 예배 때만 와서 그러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페이스북에 어느 목사님이 작은 것이 그 주는 힘과 능력에 대한 영어로 된 글을 썼습니다. 번역을 해보면,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날마다 8달러를 저금하면 1년에 3,000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매일 날마다 10,000원을 저금하면 1년 뒤에 365만 원이 되는 거죠. 날마다 20페이지의 책을 읽으면 1년에 30권의 책을 읽는 정도의 양이 된다고 합니다. 날마다 10,000보를 걸으면요 1년에 마라톤 70번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42.19km 걷는 것도 어렵죠? 쉽지 않죠? 근데 매일 10,000보를 걸으면 마라톤을 70번 하는 정도의 거리가 거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습관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작은 습관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고 경건한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큐티 한 번 했다고 우리가 삶이 뒤집어질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안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럼 왜 해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해야죠. 예, 한 번 말씀 매일 큐티하는 거 1년 뒤면 365번을 말씀 묵상한 것이죠. 기도를 하루에 10분? 10분 짧죠. 긴 시간 아닙니다. 하루에 10분 하면 1년 뒤에는 60시간을 기도한 게 됩니다. 반대로 이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그런 죄악된 습관의 힘을 생각해 볼까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들, 분명한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거부하고 이렇게 경계하지만 이게 죄야 아니야? 죄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니라고 치지 뭐. 그리고 그냥 육신대로 살 때 있잖아요. 그런 작은 것들, 그것이 쌓이면 1년 뒤에는 내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했습니다. 계속 반복된 이 잽을 맞다 보면요, 어느 순간 원펀치를 맞을 때 이 잽을 계속 맞다 보면 원펀치를 맞아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 조금씩 무너져 가다가 어느 그 한순간에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날마다 작은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반복되는 이 경건 생활이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힘듦이 다시 광야로 떨어져서 고생하는 그 고통보다는 훨씬 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식단 조절을 해야죠. 아무거나 막 먹으면 몸이 나빠집니다. 식단 조절이 힘들다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식단 조절을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쓰러져서 실려가서 수액을 맞으며 병원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이나마 건강할 때 식단 조절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날마다라는 책을 소개하셨습니다. 그 책을 소개한 글에 보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면서 거기 있는 글을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부부는 닮는다는 것이다. 삶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며 긴 세월을 함께 지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져 있는 서로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거룩한 삶을 위해 취해야 할 진정한 동행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거룩은 애써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일지 알 수 없는 언젠가 주님과 닮아져 있는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반복과 훈련과 연습을 거듭하다가 언젠가는 우리를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습관을 흉내내며 따라오는 다음 세대에게 날마다 보여주어야 할 일상의 습관에 거룩을 담아내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할 것이다.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작은 거일지라도 날마다 하는 이 경건 생활이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 훈련이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이번 주일과 17일 날 성령 수용회 감을 마치는데 소감문을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첫 번째 저에게 제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물론 목사님이 해주신 강의 내용도 귀하고 좋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제일 큰 은혜는 날마다의 은혜였습니다. 숙제이기 때문에 큐티를 해야 하고 그리고 책도 읽고 그런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이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을 보면 나도 날마다 이 경건 생활이 온전히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제일 큰 유익이었고 제자 훈련이 마쳐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회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일상 속에서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작은 거일지라도 이 습관, 경건한 거룩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광야로 다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거일지라도 경건한 생활, 정말 충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68장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고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기도 제목 보고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법을 만들고 또 개정하게 될 터인데, 성경과 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각 사람을 주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나라를 정결하고 바르게 그리고 거룩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법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SNS 등으로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험악한 것을 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주시길 원하고, 청소년들의 영혼까지 흐리게 만드는 이 악한 것들이 이 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성애가 퀴어 축제 퍼레이드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꼴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길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들을 사람들도 같이 미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취하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많은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을 그 동성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동성애에 빠져있는 이들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풍선을 달아, 풍선의 오물을 달아 이 남한으로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남북 간의 관계가 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지도자들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신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지금은 얼어붙은 땅이지만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주여 그 나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여 수요일날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간구하는 소리를 주님이 귀 기울여 들으셔서 우리가 구한 것 그 이상으로 채우시고 이루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이후에 전도할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